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거든 같이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본당 예배를 잠시 열었더니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온라인 예배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왜 성소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비대면 예배 때 너무 잘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권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같이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기 원합니다. 같이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요. 같이 친밀한 교제는 못 나누더라도 서로 인사 정도 나누시면서 함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때는 교회가 어떻게 변할 거냐? 교회는요, 이제 제 표현입니다. 교회는 표독해지고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서비스와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워 가지고 나왔다면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복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유일하게 가진 무기이자 다시 돌아가야 될 무기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차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나온 자들입니다. 예배의 귀중함을 알며 예배 가운데 들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을 겁니다. 그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때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이자 살아남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팔복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 잘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호주에 가면은 쉽독이라고 해서 양치기 개라고 해가지고 이 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호주가 양이 참 많잖아요. 견종은요,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라고 하는 견종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서 보면은 그냥 길거리 똥개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근데 가장 똑똑한 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개라고 그래요. 호주에서는 양을 치기 위해서는 이 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다고 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좀 돈으로 따지는 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따지자면 저런 개 한 마리를 조그만 개 하나 얻으려면 대략 800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6-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잘 된 강아지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가격이 4배 정도 이상 뛴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개를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가 우연히 시장통에서 이 개를 똑같은 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장통 안에서 개들 많이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이렇게 팔리는 개.
거기에서 봤던 이 개의 가격이 이 가격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약 100만 루피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만 원 정도입니다.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건네는 말로 옆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이게 호주에서는 되게 비싼 겐데, 그랬더니 그 같이 다니시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여기서는 저 개가 집을 지키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러니 그저 똥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배운 것이, 아무리 좋은 개라 할지라도, 유명하고 똑똑한 개라 할지라도 걸맞는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양치기계가 양을 치지 않으면 가치가 한없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치기계가 양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만약 양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사용이 되면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가치는 한없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성경에 빗대어 보면은 우리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값어치가 떨어진다, 조금 쓸모없다, 아이고 가격이 좀 떨어졌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너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수많은 이야기를 넣으셨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들한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명은 2달란트를 주고, 한 명은 1달란트를 딱 맡깁니다.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준 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열심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해가지고 2달란트는 남기고, 주인에게 오자마자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땅에다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자 그 땅에 있는 거 얼른 캐가지고 주인한테 내밉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데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미 다 얻어가시는 분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벌 수 있는 훌륭한 분 아닙니까? 제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걸 다 까먹을까봐, 잃어버릴까봐 땅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나쁜 말로, 이 하인이 했던 나쁜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 1달란트 그저 손해만 안 보면은 당신한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소명과 그 소명을 감당한 자가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여서 남겨놓았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상급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재능이자 시간이자 물질이자 건강이자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를 더 많이 남겼다 함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재능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또 세가지고 5달란트 줬는데 4달란트밖에 안 남겼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다했다면 그걸 가지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주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에게 여러 가지 물질을 주셨거든 그 물질을 흘려보내므로 그 물질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주신 목적과 달란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1달란트 맡겨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아예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에게 줬는데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거 가지고 손해볼까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 손해는 보는 건 아닌데, 삶을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 아닌데, 자기도 맡겨준 하인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단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맡겨주신 의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냥 혼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겨납니다.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쫓겨났다고 말씀하시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인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책만 맞고 너 왜 그러니?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 손해보는 것 그거 그냥 내가 피했는데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맡겨준 재능이 있는데, 내가 맡겨준 것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예수님 천국잔치의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잔치에 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드러나가지고 쫓아냅니다. 저는 그 얘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는 자격이 충분한가, 그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한가 아닌가에 따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는 절름발이도 들어올 수 있고 나가 있는 거렁뱅이도 들어올 수 있고 교회 안에 구원의 소식은 누구라도 들을 수 있지만 구원의 소식을 받은 자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살지 않으면 이는 결과적으로는 바깥에 쫓겨나는 삶,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8복, 8가지 복을 얘기하심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부분에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 천국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을 너무 많이 다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8복 이거 다 지켜야지 천국 갑니까? 조건이 너무 많은데요, 한 가지만 지키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8복은, 8가지 복은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해야지 꼭 천국이야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이야기, 그 중에 8복, 이 8가지 복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신의 원래 역할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야, 이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때에 가졌던 성품과 하나님과의 교제 나눌 때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는 늘 그랬어. 심령이 가난했어. 그때는 정말 극률한 마음이 너무나 넘쳤어. 그때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넘쳤어. 하나님 창조에서 인간의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 사이에 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갑니다. 죄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들어옵니다. 분노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웠던 태초의 모습, 가장 원래 주님 모습을 닮았던 그 모습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은 이를 죄야 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8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은 너희가 원래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 하나님이 원래 그 목적대로 창조하셨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죄로 물들어 있지 않았던 때를 얘기하시는 것이 8복입니다. 8복은 곧 우리 안에 갖추고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복을 돌아보면 일상생활과 가장 잘 맞습니다. 또한 이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 예전에 있던 화내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여러 가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도 일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갖추고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고 우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 앞에서 산 중턱에 앉아 우리를 향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화평이라는 말은 싸움을 진정시키는 화평이 아닙니다. 혹 우리 보고 화평케 하는 자의 가장 큰 본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럼 그구의 화평이 아니고 뭔데요? 라고 성경에게 묻는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화평이야 라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다면 그 의도는 단지 싸움을 말리는 자가 되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화평, 죄로 무너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화평,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의 화평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나조차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 나오는 악한 자를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를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이 일은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해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먼저 화평을 이루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나도 화평하지 못하는데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화평하는 자가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만들어주는 자까지 돼 라고 말씀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말씀은 단순하게 흘려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화평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평을 취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부흥 집회 갔더니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제 아직 어리더라도 그때가 한 중학생쯤이었는데 어리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미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막 열심히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 기도 제목도 좋고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추가가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얼른 베껴가지고 기도 제목이 추가하고 그래서 나이가 한 35 정도 되니까 배우자를 위한 요구사항이 거의 한 70가지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첩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고충이 있다고 어느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기도를 정리하면 좋겠다 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정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기도는 3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2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여기 이웃은 타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가족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당신의 삶과의 관계, 일터와 당신이 있는 곳 모든 것과의 관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교회와의 관계겠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배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이웃과의 관계,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관계로 정리하니까 이야기가 쉬워지게 됐습니다. 기도가 단순해지니까 폭이 넓어졌습니다. 만날 사람이 폭이 넓어지면서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신 3가지의 큰 틀에 삶을 적용시켰더니 삶도 적용이 됩니다. 조금 더 정리된 신앙생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면, 말씀이 전해진다면 이건 모두 이 3가지 큰 틀 안에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의 삶, 일터. 그러니 우리로 화평케 되려가는 자 명령 앞에 우리가 먼저 화평케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합니까? 문제가 없고 싸움이 없는 그게 화평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벌도 내리지 않고 나에게 질타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닿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과 바라보면서 난 저 사람과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화평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잔소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 화평이란 말이 어울리는 겁니다.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난 TV처럼 붙었다, 좋았다, 나빴다 이럴 때가 있진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런 모습을 가졌느냐? 청결하지 못한 우리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는 것, 다른 욕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이 잉태를 해가지고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 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우리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화평케 하는 자는 곧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를 처음으로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데 그 친밀한 관계는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배의 회복이, 예배의 감격과 감사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선명한 일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의 화평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나와 타인 간의 화평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 간의 화평을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지셔가지고 인간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서 우리도 남들 간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데 서로 싸움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곧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라갑니다. 오히려 나의 희생으로 더 깊은 화평이 찾아올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묵으로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을 조금 내려놓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할머니 한 분의 초등학교 그 학생, 그 동생들, 남동생, 쌍둥이 동생을 둘을 데리고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소녀 가장인 셈이었습니다. 그 집에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가지고 가족들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여자아이가 짜장면 한 반쯤 먹다가 그냥 내려두고 잠시 나갔다 오는 겁니다. 이제 입맛에 맞지 않나, 혹시 속이 안 좋나 해가지고 좀 미안했는데 할머니랑 애들이 다 먹고 나니까 아우 배부르다 뒤로 나자빠지니까 그때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남은 짜장면을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짜장면 다 불게 어디 갔다 왔어? 핀잔 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니 쌍둥이 녀석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더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려고요. 한창 먹을 때인 쌍둥이 녀석들이 음식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려고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것을 잠시 내려두고 먹으면 먹는 거고 남으면 내가 먹는 거고. 쌍둥이 녀석 안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한 선배 목사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후배인 우리들에게 얘들아 고기 사줄게. 그래서 친구 2명이랑 같이 나갔습니다. 고기를 좀 시켜주더니만 몇 점 집어 드시고는 안 드시는 겁니다. 사준다고 하는 본인이 정작 안 드셔가지고 왜 고기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괜히 먹자 그랬나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대접한다고 했는데 내가 많이 먹으면 너희들이 많이 못 먹잖아. 남는 거 먹어도 충분해. 자기 거 내려놨더니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화평이 되더라고요. 그게 곧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고집과 내가 가진 욕심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를 유연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화를 안 내는 주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는데 그때마다 남을 화나게 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주의사항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곳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할 곳에는 곧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말라고. 어찌되었든지 유연하면 우리 삶을 복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과 관련된 거다 그럼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관련이 돼 있지 않은 거다 하면 물러설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화평이 임할까?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터에서의 화평은 곧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과 이어져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신 화평은 누군가의 크고 작은 희생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의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요즘 삶 속에서 일터에서 많이 겪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추석 기간이 다가오죠. 가족에 돌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가니? 교회는 왜 그러니? 왜 교회는 말 안 듣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가장 멋진 전도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더랍니다.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비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막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게 곧 의에 줄이고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버텨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직장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묻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니? 심한 것은 고가평가에 넣는다라고도 이야기 듣는다고 합니다. 이리 되었던 저리 되었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핍박까지는 몰라도 남들에게 핀잔과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지만 물러서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얻어맞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말씀하신 성내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지금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까? 이혼하지 말라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까? 음행하지 말라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까? 성내지 말라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은 물러서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럼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말씀이 진리야 라고 버티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 해도 인내함으로 진리를 굽히지 않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의 분노와 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그 어떤 것도 대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로 인하여 박해를 하는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로 인해 가지고 막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예수님 물러서 가지고 그래 다음에 기회를 보고 돌아올까 라고 했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율법학자들의 말에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임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버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버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 과격하게 번역하자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이것은 유연하게 받지만, 하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라가 되라 하셨으니 먼저 예배를 정성껏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화평케 하는 자,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과 화평케 하는 자,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일터라도 우리를 복음의 사자로 사용하시고자 하셨으니 화 좀 죽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죽이고 화평을 이룸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그 복음이 혹 우리에게 박해거리가 된다 해도 유연하게 박해를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버티고 견뎌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칭하시고 천국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옳다 하면 물러서지 마시고 그 외의 것들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심으로 천국에서 함께 만나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